31쪽인데요. 다시 한번 더 모션하고 이렇게 쓰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쉬고 왔으니까 다시 힘을 내어서 400년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 다음에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자, 예수님의 이제 사역들입니다. 베들레헴 탄생, 그다음 뭐요? 나사렛 목수, 그다음에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그다음에 예루살렘, 모르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다음에 거듭남, 그다음에 수가 우물가의 여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배처, 어디로 가죠? 가버나움, 12 제자, 뭘? 산상수훈, 그다음 뭐예요?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자, 갈리바다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변화산. 다시 한 번 더 뭐요? 예루살렘 돌질, 그 다음에 물러나심, 베레아, 그 다음 뭐요?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그 다음에 유대 뭐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라. 마지막 일주일 시작.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그 다음에 배신, 그 다음에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박수. 한번 빨리 써보세요. 31번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억에 의해서 하고, 정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있다? 다음 정에 있다 하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1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자, 다 하셨나요? 예. 뭐 다 못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4쪽을 한번 펴보시고요. 다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니까요. 자, 34쪽 보니까 사복음서 비교가 나오죠. 사복음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태는 저자 직업이 뭐죠? 세리. 마가는 선교사. 누가는 의사. 요한은 어부입니다. 자, 저자가 이 이제 책 사복음서를 쓴 독자는, 자, 마태복음은 누구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마가는 로마인, 누가는 헬라인,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되겠습니다. 자, 주제 성구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특징은 설교, 기적, 비유, 가르침. 그다음에 주제별, 연대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은요, 족보가 누구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이거는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왜? 유대인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니까.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뭐예요? 아담 뭐예요? 인류 최초죠. 그래서 요 다음번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 종으로 오신 모습. 종.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이럽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죠. 자, 시간 관계상 저 마태복음의 제일 중심이 되는 우리 요절만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핵심 단어는 뭐다? 왕의 준비, 왕의 사역, 왕의 설교, 왕의 고난. 제가 말하면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갈게요. 원래 시간도 필요한데 핵심 단어는 뭐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딴 거는 모르더라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뭐다? 왕. 그건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자 요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무리의 종, 그 다음에 제자들의 종,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왔다. 핵심 단어는 뭐다? 종. 요것만 딱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자 핵심 되는 우리 요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 오늘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에 대략적인 줄거리는 누가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 다 있잖아, 그죠? 우리 외웠던 거죠.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이게 핵심적으로 이 신약의 파노라마는 누가복음을 제일 베이스로 깔고 이런 모션을 만드는 겁니다. 잃은 자를 찾으심, 그 다음에 뭐예요? 잃은 자를 구원하심. 핵심 단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완전한 인간. 크게 완전한 인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은 자 위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는 좀 긴데 우리 저기 암송에도 요거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볼게요. 사모님 있죠? 20장 31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요절에 이거는 아닌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몇 쪽 있죠? 184쪽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줄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복습할게요.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뭐다? 왕, 깍입니다. 마가복음은 한자입니다. 종.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 완전한 인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은 뭐다? 핵심 단어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고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핵심되는 단어죠. 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입니다. 자, 사도행전. 자, 우리 어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우리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오직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지명이 나오죠. 맨 처음이 뭡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아는 겁니다. 자, 지리적인 영역,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연상이 되죠? 아까 지도에서 유다 사마리아 기억나죠? 그죠? 맨 위에가 뭐였습니까?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이었죠. 라는 겁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유다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 나중에 납니다. 이때가 극렬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기 때문에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서바나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해 지중해 끝이 땅끝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스페인, 그죠? 우리 음력으로 서바나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땅끝이로 해석했거든요. 그 바울이 그래서 서바나까지 4차 전도여행에 갔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죠. 자, 중심인물은 누구다? 따라합시다. 베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 세 번째는 누구다? 바울. 전부 다 비읍입니다. 비읍. 앞에 보면 비읍. 피 영어로 보면 피터, 그죠? 필립스. 그 다음에 폴 해가지고 P로 시작됩니다.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탄, 그 다음에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헬라 전체에 있는 헬라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것만 외웁니다. 자,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따라합시다. 확립,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설립, 확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핍박 때문에 뭐냐면 흩어지는 겁니다. 확산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확장입니다. 확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완전히 뭐예요? 네트워크처럼 펴는 겁니다. 요거는 외우세요. 확립, 확산, 확장. 확장이라는 겁니다. 자, 핵심 단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57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요거 그럽니다. 1번 드릴게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복음화에 힘썼고,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확립되는 거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본문은 8장부터 12장까지 빌립 집사님이라 그러죠.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몸된 교회가 확산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2차 전도여행 그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으로. 그 다음에요 3차 전도여행은 주의 몸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 정도 하고요. 다 못 써도 괜찮습니다. 뒤에 나오니까요.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승천. 예, 그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도 뭐요?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죄송합니다. 승천은 하나만 있는데 부활은 양쪽이고 따라합시다. 승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부활은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 이거는 뭐예요? 승천. 성령 강림. 그래서 뭐예요?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마가 요한의 다랑배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체험하고 전체가 뭐예요? 만국 방언을 하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하는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뭐요? 원래는 여러분 언어가 흩어져 버렸잖아. 언제 언어가 이렇게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제 흩어졌어요? 그죠?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 가면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천국 가면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예, 그렇지만 천국 가면 다 이 방언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와, 그림이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그죠? 우리 밀양감리교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니까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막 여기 뭐 여기 나라치고 뭐요. 여기 김정인 권사님 여기 있나? 김정인 성도님 우리 여기 김한원 집사님 어디 갔노? 여기 김태환 집사님하고 은영자매가 다 있습니다. 여기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언제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바로 이 앞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다들 뭐요? 다 잡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그저 구시 기도 시간에 다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미문 앞 안전뱅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두 푼만 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일어나 이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참 재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자, 초대교회가 막 이제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는 뭐예요? 6월절 사건, 오순절 하다 보니까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시에 성경학자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5만 명 정도 살았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절기 때는요 최소한 10배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명 더는 동네에 50만 명에서 때로는 몇백만 명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들 교회로 오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손님들 많이 하면 그저 주방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탁발 수두성입니다. 즉 순례객들이 돈을 많이 갖고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이렇게 덥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 부족한 겁니다. 그거를 알고 뭐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다? 위로자 혹은 권위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많은 이제 구제 사역들과 교회를 하는데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너무 훌륭해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한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약간 시샘이 난 겁니다. 우리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재산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낼라 그러니까 뭐가 들어서 아까운 거야. 마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요? 성경 보면 일부만 절반이라고 돼 있지 않죠? 일부만 드립니다. 그죠? 드렸는데 문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일부만 드렸으면 요만큼 드렸으면 했는데 거짓말을 했죠.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내자니 너무나 좀 아까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안 내자니 뭔가 자기가 명예라든지 스타일을 구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회방한 죄. 이때 초대교회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의 영이지 않습니까? 성결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름이 뭐죠?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3시간가 있다가 삽비라는 영문도 모르고 또 거짓말을 또 했네.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장사를 치렀다 해가지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캄캄하게 노답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따라서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캄캄한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감옥이죠. 감옥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그 정치 권력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는 사내들인, 그죠? 사내들인은 그죠 뭐요? 대제사장 한 명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70여 명이 하는 유대 최고의 그죠?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뭐요? 4장, 5장 이런 거 보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뭐 했다? 때리고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쫄았어요? 안 쫄았습니까? 안 쫄았어. 왜 안 쫄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기억나죠? 성령의 불사조가 된 겁니다. 어릴 때 제가 독수리 형제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독수리 형제 그죠? 도킹 딱 하면 불사조 되면요 다 이기잖아요. 성령의 불사조가 되니까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감옥에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막 뭐요? 옥문이 열리고 해가지고 막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내들이가 이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입도 뻥끗 하지 말라 그랬지만 사도들은 개의치 않고 담대히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도들 풀려남. 자, 사도들이 풀려났는데 어떠냐면, 자, 감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사도들 풀려남. 이게 감옥입니다. 사도들 풀려남. 이렇게 됩니다. 사도들 풀려남. 됩니다. 아까 했죠? 따라합시다. 승천, 성령 강림. 그다음 뭐요?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그러니까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갈라지면서 사도들 풀려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사도행전 5장 내용인데요. 요 다음 내용이 뭐냐면, 자,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이렇게 7명. 7명 하면 연상되는 게 뭐죠? 그렇죠. 옛날 성경은 7 집사라 그랬는데 요즘은 7 일꾼이라 그럽니다. 집사가 헷갈려서. 근데 우리는 그냥 7 집사라고 할게요. 따라합시다. 7 집사. 자, 7 집사가 왜 생겼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 그러죠? 그렇죠. 히브리파 과부,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구제, 즉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데 팔은 안으려 걷다고죠.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 그 과부들에게 좀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 입장에서는 그죠? 열받는 거잖아요. 과부된 것도 열받는데 이것도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들이 야, 우리가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가 있지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이 기능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우리가 일꾼 집사님을 세우자라고 해가지고 그죠? 빌립부터 해가지고 그죠? 니가노로 그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스데반 비롯해서 7명의 이 집사님들을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인사발탁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자, 이 사람들 뽑을 때 따라합시다. 첫 번째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일꾼은 주의 몸된 교회 직분자들은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지혜 충만. 일을 하면서 너무 깝깝하고 너무 이렇게 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누는 문제, 구제의 문제, 교육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경찰청 사회 가다 보면 인사 고가에 어떤 게냐면 세평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능한데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담쌓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이 어떤가도 굉장히 인사발탁입니다. 그래서 뭐요?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칭찬, 인정을 받는가가
이 7집사의 인사발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가 충만? 두 번째는 뭐? 주의 충만.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자 7을 생각한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인데요. 그 6장 하반절에면 이 집사님 가운데서 가장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 그래서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오는데 이 대립의 대조적인 설교가 사도행전 3장에 누구의 설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3장 4장에 나오거든요.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뛰어나요, 여러분? 스데반이 훨씬 내용도 그렇고 성경을 그냥 그죠? 아브라함부터 쫙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찔렸지만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인데 자기들을 치는 말로 해가지고 뭐요?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돌세례를 맞고 죽지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뭐요? 주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밀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입니다. 그래서 뭐요? 스데반은 이제 돌을 맞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까 나왔죠. 이제 8장에 보면 이 8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그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8장 우리 1절,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8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시작. 사흘은 그날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말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8절까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이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복음이 확립이었다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걸 뭐라 그랬죠? 확산입니다. 그 확산되는 주인공이 바로 이 7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니가노로, 그죠? 그 다음에 스데반, 빌립 하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은 뭐예요?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갑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예요? 좀 더 이제 수리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이방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도시가 어디죠? 안디옥에 있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빌립 전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손에 가지고 빌립 전도, 빌립 전도.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까 죄송합니다. 빠집니다. 아까 뭡니까? 여러분이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뭐요? 사도들 풀려나. 그 다음에 7집사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썼다 해가지고 따라합시다. 7집사. 이거 멸류관입니다. 7집사. 그 다음에 스데반은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죠. 스데반. 7집사, 스데반. 이렇게 스데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뜻은 둘 다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사울은 작은 자고 바울은 큰 자인데 그거는 이제 잘못되고 폴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사울 바울은 같은 건데 성경의 저자가 가지고 회심전은 사울이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다메섹에서 구장이죠, 그죠? 원래는 뭐하러 갔습니까? 원래는 그죠?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고대 수도에 예수쟁이들을 그죠? 발구색칠해 가지고 잡아들이려고 그죠? 뭐입니까? 우리 같으면 검찰에서나 경찰에 주준 그 어떻게 보면 그 체포를 허용하는 그죠? 구속영장 같은 거 들고 막 가다가 어디에요?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서 환한 빛을 본 겁니다. 나오는가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은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다음에 자 여기는 아까 누굽니까? 빌립 집사가 그죠? 에디오피아 우리 네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이 마차 타고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다음에 뭐요?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과 그다음에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사람이 뭐요?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그래서요. 지금도 아프리카 가운데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복음화가 많이 된 곳이 에디오피아예요. 이렇게. 그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그죠? 빛 가운데 그죠? 예수를 만나는 이제 바울의 눈입니다. 자 눈이 멀었죠? 그리고 사람에 이끌려서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 다마섹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에 가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있잖아요. 네한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온다. 근데 뭐요? 네가 기도해 주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걸고 뭐요? 선지자가 이 사울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건 뭘까? 우리가 봤죠 이거. 누구? 그렇죠. 이거 사도행전 우리 10장에 그죠? 우리 요바에서 베드로가 그죠? 기도 시간에 있는데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그죠?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온갖 뭐예요, 여러분? 부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뱀, 달팽이, 뭐 돼지, 뭐 이렇게 뭐 코끼리 샀고 이건 약간 이제 만화니까 이렇게 그런 겁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그런 음식입니다.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먹으라.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세 번째 뭐요?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뭐요?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해서 안 먹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번 교훈을 하신 다음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이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띵동 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두 종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미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너를 찾아, 너 고넬료가 너를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묻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 곳이 뭐예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죠 있는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설교를 하고 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뭐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와 온 지방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로 이방인은 부정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방인조차도 사랑하여 주셔서 정하게 구원을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이방인들까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베드로 환상. 어떻게 하면 따라하자. 베드로 환상. 이게 뭐냐면 이게 보자기를 뜻하는 겁니다. 베드로 환상. 자, 요 앞에 아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빌립 전도. 바울 안 했네. 바울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 손을 이렇게 했어요. 빛 가운데 이렇게 여기다. 따라합시다. 바울 쳐다보다가 회심.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자, 빌립부터.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입니다. 자, 어디냐면 우리 사도행전부터 이제 교회의 이제 확립 사진인데 승천부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앞에 되면은 복음서 뭐냐면 십자가 그다음 뭐였습니까? 부활 두 개고 승천 어떻게? 승천 그대로 성령 강림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그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그죠? 일곱 집사. 그다음에 스데반. 그다음에 뭐예요? 핍박. 요거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핍박. 그다음에 뭐예요? 빌립 전도. 그다음에 바울 회심. 그다음에 베드로 환상.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부터 해보고 시작. 십자가 부활. 그다음에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일곱 집사 스데반 그다음에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자, 둘씩 맞아 보세요. 자, 둘씩 빠져 보면서 자, 승천부터 우리 사도행전 승천부터 사도행전 1.8절인가 승천 시작.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일곱 집사 스데반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박수. 자, 여러분 교재 59쪽. 오늘 여기하고 모셔만 하고 끝입니다.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딱 하면 딱 나오죠. 승은 승천, 성은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그 다음에 일어나 일곱 집사. 그 다음에 스데반. 그 다음에 핍바. 그 다음에 빌립 전도. 그 다음 뭐요? 바울 회심. 그 다음에 베드로 환상입니다. 77개가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58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훨씬 쉬워요. 샘플로 보여주면 1차 전도여행은 2년 갈라디아,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은 4년 유대 그다음 뭐죠? 유대, 아시아,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끝이에요.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짬이 좀 되거든요. 감이 사세요 그러니까 다들 심심하고 그러는데 그 아까 그랬죠. 목사님 뭐 하니까 왜냐면 오늘 교육자회 예배 드리라고 그 이제 교회를 돕는 다음에 원래는 공식적으로 밥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 나는 커피를 안 마신다 그러니까 목사님
커피를 자 이제 교육자 얘기할 때 우리 카드를 주시든지 근데 제가 대부분 사요. 대부분 사는데 오늘 또 최정기 목사님 사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왔는데 문제는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나 우리 교회 지금 신약의 파노라마 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내가 버벅대면 안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또 하고 있는데 이 뭔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밥 먹는데 내가 가지고 400년 그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땡글려가지고 막 구경 난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감리사님 그런 겁니다. 와 이 목사님 이거 너무 대단하다 해가지고 조금 더 이게 개발해가지고 전국구 강사로 나가라고 그랬는데 하는 사람 많다고. 왜냐면 우리 지방에는 처음이야. 밀양 교회가 처음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지방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물론 저기 만낙교회 지금 옛날 기쁨의 교회죠. 거기에서 제가 구약은 했지만 신약은 안 했어요. 신약은 안 했는데 왜냐면 구약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지방이라 그러고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밀양에도 이거 다 한 데는 없어요. 다 한 데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성경도 사문 있어요? 밀양에? 그 수산에 그죠? 그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했지만 다른 강사들이요 진짜 많이 버벅대요. 왜냐하면 이거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게 딱 그런데 그래도 저는 조금은 훈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쭉 하는데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 가지고 자 저랑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한번 테스트하고 지금 왜냐면 5분 남았기 때문에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셈하고 기도가 끝납니다. 자 400년부터 자 여러분 됩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 다음에 열강들 그 다음에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로마 길. 자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자 침묵기 끝나고 이제 복음서 시작. 베들레헴 단세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모르면 예루살렘 거듭남 그 다음에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어디로 가시죠? 가버나움 누구를 뽑죠?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그 다음에 뭐입니까? 비유 시작 그 다음에 바다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그 다음에요 신앙 500 변화산. 자 다시 예루살렘 돌질 어디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어디로 가죠? 유대 누가 일어나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라. 자 마지막 일주일 시작. 예루살렘 승리 입성 그 다음 뭐요?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어디? 기도 그 다음에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자 사도행전입니다. 성천 시작. 성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일곱 집사 스데반 그 다음에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박수. 자 서로 맞아보시고 한 번만 서로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입니다.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기,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자,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모르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열두 제자, 산상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시자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사, 모르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겨야 내려라. 자, 승립서,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자, 사도행전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일곱 집사 스데반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박수. 자, 앉으세요. (61쪽) 숙제입니다. 61쪽에 그죠? 관로 채우기입니다. 내일 올 때 요 관로에 여러분 이제 가능하면 이제는 보지 마시고 61쪽 이 관로를 다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모션이 몇 쪽이 있죠? 90쪽 있죠? 그리고 우리 친절한 사모님이 이렇게 커튼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내일 일어나서 한 번, 교회 오기 전에 한 번, 3번만 하십시오. 3번만 하면 쏙쏙 들어올 것이고요. 자, 이게 모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뭐가 중요해요? 이거를 스토리텔링이 하려고 그랬죠.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보니까요, 92쪽을 딱 펴놓고 이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92쪽 보세요, 여러분. 92쪽 보면 모션마다 뭐가 설명이 있죠, 그죠? 그렇처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오늘은 머리에 지금 쥐가 나니까 오늘 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맑을 때에 요거를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이야기를 읽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꿰는 겁니다. 400년 침묵이 뭔지, 열강들이 뭔지, 그죠? 그 다음에 산일이 뭔지 이래가지고 설명을 한번 듣고 오면 여러분들이 내일 있잖아요. 제 목표는 내일은 몇 시 모이죠? 내일은 3시입니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비낸 것 가지고요. 제 생각은 내일 끝나고 그래도 졸업 쫑 파티 겸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인데 왜냐면 여러분 많은 거 제 안 가집니다. 다 교제하고는 교회다 있고 그거를 좀 못해가지고 내일 끝나고 뭐 국밥이든지 뭐든지 왜냐 집에 가서 뭐 하기도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딱 끝날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 바쁘신 분 어쩔 수 없으면 시간 되시면 그렇게 하고요. 회비 안 낸 분들은 사모한테 내십시오. 밥값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배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몇 쪽이 맞죠? 다 했습니까?
그러면요,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는 하지 말고 아는 것만 쓰면 되시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거는 제가 그걸 몰라고 했으니까 오늘 한 거는 58개까지 했습니다. 복습하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 또한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신약에 있는 드라마틱한 성경의 역사들을 또한 모형과 또한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과 지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신약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일 3시에 다시 모일 때까지 평안하게 쉬게 하셨다가 우리가 또 내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